고마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안산교회 교우님들과 만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라서 주님의 거룩한 영을 받으셔서 그러시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아름다운 빛이 이 안산 시내 곳곳까지 널리 퍼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광명교회에서만 설교를 하다가 다른 교회에 오니 왜 이렇게 새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제가 찬양 예배, 연말 찬양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항상 능글능글한 멘트를 날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친밀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더 흥분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박대원 목사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우리 안산교회가 요즘에 젊은이들이 북적북적해지고 있고 또 가정 간의 화합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좋은 비결이 없을까 싶습니다 라고 듣게 되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하다가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가정의 귀한 섭리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요리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면서 그 요리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아주 비결 중에 비결이라고 하는 부분,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그리고 뭐 김치찌개면 김치찌개를 끓이는 과정 중에서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나만의 아주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비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축구공에 킥을 차는 순간, 공을 차는 순간처럼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발휘한다고 해서 킥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놀라운 섭리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과 소금된 우리 교회가 세상과 똑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낭중지처와 같이 우리 주머니 속에 송곳이 톡 튀어나온 것처럼 분명하게 튀어나올 것이며 저기 병아리들이 기어가 다니고 있을 때 그곳에 우아하게 다리짓을 하고 있는 한 마리 학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아마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비결들이 있으면 좋을지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드려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뒷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배경으로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보여야 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삼둥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매우 절망적입니다. 저는 사실 결혼할 때 딸을 바랬거든요. 근데 요즘 때 아닌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들이 저를 든든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빠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랑스럽게 아빠 이거 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저한테 오면 쭉쭉 해결되니까요.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그래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망나니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저희 아들은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왠지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아빠가 저기서 딱 서 있다라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든든한 모양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의 가사도 제대로 모름에도 불구하고 소리만 질러댑니다. 그 소리 질러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해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발짓, 손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어여삐 보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과 연합하여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용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뭔가 달라야 하겠죠. 그 달라야 할 특별한 비결, 세상과 싸워서 이길 만한 비결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잠깐 몇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가정의 특별한 비결은 순결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아주 큰 기대를 안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며 이 명령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시편 37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큰 것을 기대하고 계신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순결하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것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는지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고받는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분류한 사회물리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세상을 나누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달을 하는데 얼마나 주고받느냐에 의해서 세 부류로 사람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먼저 상대방보다 더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테이커,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과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매처라고 해가지고요, 상호 균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치 부조를 하듯이 말이죠. 이 사람이 줬으면 나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세상과 다르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더 받고 싶어 하거나 혹은 비슷하게 주고받는 선에서 멈추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달라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버라고 합니다. 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에 속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테이커, 기버, 그리고 매처라는 사람들로 구별되었을 때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떤 걸 바라시는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테이커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싶어 합니다. 과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똑같이
좀 더 받는 것을 좋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비결은 세상과 똑같아서 이와 같이 똑같이 받는 것으로 멈추는 선에서 끝날까요? 어떤 한 재미있는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이 되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재미있는 만화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아이가 순진한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고마워 정말 이라고 가면 쓴 아이가 말을 합니다. 순진하게 보인 아이는 언제든지 말을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퍼줍니다. 퍼주는데 그 퍼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기뻐가지고 막 돌아가고 있는데 나머지 한 사람, 가면을 쓴 아이가 뒤돌아서면서 말합니다. 얘한테는 이래도 된다니까. 쟤는 호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호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유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그맨 박명수가 한 말이라고도 하는데요. 3번 참으면 호구가 된다. 3번 참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오시네요. 호구가 되기를 좀 바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3번도 아니라 7번을 이야기하시는 7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주라고 말이죠. 3번 참으면 호구가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호구 중에 호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 다행입니다. 아멘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호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조직행정학에서는요, 발음이 안 됩니다. 조직행정학에서 우리 성공 사다리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위치에 올라갔느냐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제일 밑바닥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들 모르신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호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일 밑바닥에는 호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높이에는 매처들이 있었고요. 3번째 높이에는 테이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 테이커의 높이가 제일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보다 더 높은 곳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호구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호구가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호구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기만 한다면 내가 호구인 것을 알고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호구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최고의 위치까지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놀랍게도 이 사회학자들이 이미 발견하여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특별한 호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한테 사랑을 나누어주고 좀 더 큰 영감들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실함을 다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은 진정한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깨달았던 한 바리새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가정에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호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할 때 뺏기는 것 같다고 느끼시고 너는 왜 뺏기기만 하니? 라고 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을 보다듬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모든 전제물로 드리는 번제나 예배들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제 다른 이들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봅시다.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뭇가지가 되어봅시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곳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어 우리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곳에 행복한 새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보구의 가정을 만들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하나님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이와 같은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펼쳐보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비결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구처럼 다른 사람한테 사랑으로 성실하게 대해주는 것이라고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어서 아마 주변에 있는 이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까지도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비결을 덧붙여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또 하나의 킥이 있습니다. 호구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나면 항상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을 주고 나면 저 사람도 사랑을 줬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사실 상호작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에 사랑으로 갚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또 하나의 킥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결 중의 비결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인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사랑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까지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기를 잘 기다리고 결실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삶은 더욱더 하늘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결실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요즘 유치원을 다니다가 유치원에서 씨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언제 싹이 터? 씨를 가지고 물을 줍니다. 언제 싹이 터? 10분 뒤에 다시 물어봅니다. 좀 1시간이라도 기다려주면 참 좋겠는데요. 10분 뒤에 또 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싹이 터? 라고 물어봅니다. 다음 날에는 안 물어볼까요? 또 물어봅니다. 가지고 언제 싹이 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요, 제풀에 지칩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려요. 한참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싹이 틉니다. 싹이 예쁘게 터서 자라나고 있는데 관심도 안 둡니다.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또한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 다른 이들한테 가끔 호구짓을 합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주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전도지를 줍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지만 전도지를 줍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전도지를 받고 나서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가는데 그 저기까지 가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다음 사람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인내의 순간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주는 사랑의 결실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된 것이 최근입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전도지를 줄 때 그래도 얼굴을 아는 사람한테 줘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지를 주고 그 다음 날에 또 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 또 다른 걸로 전달해주면서 또 주고 친절도 행해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제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결실 맺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저한테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 사십니까? 묻기 시작하고요.
제가 여기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러세요? 목사님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배경을 듣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도움도 요청합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기 시작해서 예수님도 알기 원하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기적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전도로 끝날 것 같은데요, 그냥 전도가 아니라 부러워합니다. 저희 집을 부러워합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쭉 나가면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나가는 모습들, 아침에 예배 드리고서 나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들 부르면서 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항상 만나는 분이 있는데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배달하고 있는 중간에도 저를 보고서 고개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셔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인사를 열심히 하세요? 저도 못 보는 순간에도 인사를 하시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부럽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거짓말에 빠집니다. 바로 재능이라는 거짓말이죠. 저 사람은 원래 잘해 라고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재능이 쌓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사실 피아노를 치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저희 동생이 피아노를 잘 치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집 동생이 피아노를 잘 치는 걸 보고 엄마한테 따졌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는 피아노를 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가 먼저 더 피아노를 배웠어. 네가 더 피아노 잘 쳤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나는 피아노 못 쳤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동생이 피아노를 저보다 못 쳐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더래요. 혼나는 모습을 보고 나는 혼나기 싫다고 피아노를 그만 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혼난 것도 아니에요. 제 동생이 혼났어요. 그걸 보고 저는 안 혼나려고 피아노 안 치겠대요. 그래서 안 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은 피아노로 대학을 갈 정도로 실력 있는 수준급 반주자가 되어서 요즘 이번에 나왔던 성경학교 주제가의 작곡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말이죠, 저희 분명히 동생보다 재능이 많아서 피아노를 잘 쳤는데 지금은 두 손이 따로 놀질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재능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노력하고 인내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람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것은 노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인내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육군 사관학교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특성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모습이냐 하면 그들은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꼭 이루기 위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달려들더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릿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들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살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옆에 아리따운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볼 때 얼마나 인내해 주시나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호구처럼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얼마 있다 받으려고 하시나요? 사실 금방 반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서 요구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더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 전달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최고의 비결 중에 하나인 인내의 비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갖게 되셔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하나의 비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맹목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바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37편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면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아라. 즉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과정 공부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는데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의가 필요할까요? 자, 의라는 것은 누구한테 해당하는 걸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관용어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으면 가가지고 선한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누가 선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뜸 칭찬해 줬는데 갑자기 그 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들은 선할까요? 자, 의와 선에 대한 규정 개념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와 선이라는 것은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건드릴 필요가 없게 될 때 의입니다. 자, 천사들을 생각해 볼까요? 천사들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결한 모든 삶을 살았지만 그 혼자 살아남을 수 있나요? 그가 완벽한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나요? 다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근데 비결이 하나가 있다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시겠대요. 그거를 받는 순간 우리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의로워지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그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디도 빠진 것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뭘 재고 뭘 계산하고 뭘 고민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비결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따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19장 16절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라고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에는 비극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구원함 얻지는 못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손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자신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딸은 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친과 함께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완벽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기적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이 울립니다. 띠리리릭. 요즘엔 그런 식으로 안 울리죠? 아무튼 노래가 나오든지 그러면서 벨소리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알람 소리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일어날 때 그 일어나게 하는 비결로서 한 책이 나왔습니다. 5초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5초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소개를 해주냐면요, 띠리리릭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내가 인지하게 됐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을 때 5초를 세라는 겁니다. 5, 4, 3, 2, 1 벌떡 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 5초의 알람이 꺼지는 순간 나는 못 일어난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5초 내에 못 일어나잖아요. 다시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제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5초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려고, 맹목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핑계 대지 않고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행동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맹목적인 따름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을 향하여 5초 동안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자리 잡아 있는 죄의 법들을 이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맹목적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혁을 일어나게 되고 삶을 바꾸게 되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증언보감 1권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을 354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속하고 즐거운 마음에서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못한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신속하고 즐거운 마음에서 우리가 바로 순종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재보고 계산하고 충분히 나한테 이득이 될 만하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한테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바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로바로 변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화의 비결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며 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건너 아는 분이지만 너무나 슬퍼하시면서 연락 와서 제가 그 고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그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교회 생활을 조금 뜸하게 하는 중에 자기의 딸이 신천지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대하여 요즘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민하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거절을 하면, 신천지에 들어가기를 거절해버리면, 그리고 이 아이를 교화시키려고 하면 이 아이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이 사라져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아는 척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가정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원칙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함께 예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기만 했다면,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내가 너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해주면 좋을까? 라고 대화만 했다면, 오늘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성경 공부하자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혹 그 일들에 깊숙하게 관련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와서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천지에 있는 이들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에도 깊이 빠지지만 또 하나 그들이 거기에 깊이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대요. 부모님한테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나한테 대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호구래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나를 잘 참아준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다 보니 우리의 가족까지도 파괴해버리고 있지는 않나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더욱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호그와 같이 순결한 사랑을 하고 순둥이 같이 성실한 인내를 가지며 또한 바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32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또한 전달함으로 율법 안에서 모든 말씀을 지켜가며 행복을 누리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만날 때까지 또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될 그날까지 넘치게 부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감사합니다.